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2, 300년쯤 지났습니다. 이제 불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기는 연기인데 억감 연기가 생겨난다. 이게. 현실적으로 똑같이 수행을 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연기 사상을 늘려서 윤회의 사상에 입각해서 윤회하는 입장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입장을 이제 생각에 낼 수밖에 없죠. 인간이 자꾸 이제 거기에 의심을 품으니까 왜 불교에서는 다 공하다고 어쩌고 하는데 왜 차별이 있느냐? 그러니까 왜 차별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좋은데 왜 차별이 있냐고 자꾸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세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억감연기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2, 300년 후에 교리체계가 더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불멸 후 2, 300년경 불교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종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중 구사종에서는 부처님의 12연기설을 바탕으로 윤회하는 중생 세계와 인생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니 억감용, 업이 씨앗이다. 그는 영혼 덩어리라는 거죠. 이제 억감용기론이 그것이다. 즉 우리들의 선악 행위가 원인이 되고 세력이 되어서 그 가보로 받게 된 것이 이 세계와 인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켰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따라다니죠, 불교를. 그런데 좀 더 이제 그 무하라는데 불교 부처님은 분명히 무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요? 하고 좀 더 이제 이론을 더 파고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니니까 또 시간이 좀 간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달라든다 이게 이제 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60쯤 되면은 벌써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800년쯤 됩니다. 세월이 가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이제 또 달라들어요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더 발달된 것이 아레아식 연기다. 60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7식, 8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참선을 열심히 했던 요가 수행자들이 깊이 자기 마음을 가내다 보니까 그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 마음 속에서 나온 거죠. 이제 그 사상이 이렇게 이제 논리화 돼서 이제 억감 연기에서 이제 아레아식 연기설로 발전했습니다. 억감 연기설은 앞에의 억감 연기설은 우주와 인생이 형성되고 발전한 그 근거와 원동력을 일체 중생 각자의 그 행위, 업력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업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업설의 문제점은 그 업이 무엇을 의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문제점, 즉 업의 소위처, 업의 의지처죠. 업의 의지처를 밝히는 것이 해심밀경 등 유식학파의 아레아식 사상이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안으로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제6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층의 아집. 그냥 단순히 육식은 안 보면 끊어져 버리는데 그 육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층의 아집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서 모든 의식을 총괄하는 아레아식을 세우게 된다. 처음에는 우리 의식, 육식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저변의 식, 7식, 8식 안 나누고 그냥 우리의 보통 6가지 의식,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하나 이렇게만 설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7식, 8식으로 이제 정립이 되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심층의 어떤 자아의식 이것과 부딪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모든 의식을 총괄하는 아레아식을 세우게 된다. 여기서 아레아라고 하는 것은 레아 연기, 보통 레아 연기를 하는데 레아 아레아의 준말이죠. 이 아레아를 번역하면은 욕이라는 말이 된다. 욕. 그러면서 종자라는 뜻도 되고 욕하고자 합을 욕이며 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레아라는 뜻을 이렇게 원음을 쳐다보면은 욕의 뜻이 있고 장의 뜻이 있다. 즉 모든 법에는 다 종자가 있고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 됐든지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존재를 일단 표현할 때는 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법에는 다 종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선천적인 본유 종자와 후천적인 신운 존자가 서로 화합하고 상속해서 차츰 온갖 차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레아 연기에서 표상은 외계의 대상을 직접 인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업에 의해서 형성된 것임을 밝히는 원리다. 이 이야기는 조금 했죠. 근경식 3사 하합인데 바깥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가 갖고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의식이 만들어지는 이제 종자로서 이제 의식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이제 불교 교리에 보면 이게 이제 조금 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그 근원적인 의지처. 아리아식은 결국은 연기화합체이기 때문에 공하다 이게. 이 입장을 견지해야 돼요. 불교는 무아사상이니까. 아무리 아리아식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제8식이라 하더라도 이 공한 거예요. 불교 교리는 무아 입장에 출발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 근원적인 입장에다가 근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열애장이에요. 근데 열애장은 어떤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장, 우리의 깨어있는 각성이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열애장 연기입니다. 이제 기신론쯤 가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뒤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굳어질 때까지는 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상이 정립된 거예요. 열애장 사상은 결국 능엄경에도 열애장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열애장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열애장이에요. 그래서 열애장 연기, 열애장이 그림자로서 이제 비춰졌을 때는 그렇게 연기된다는 거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장 연기를 진여 연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리아식도 결국은 생멸하는 것이고 공한 것이에요. 연기적 화합체니까. 그 본체는 불생불멸의 열애장이며 이 열애장이 염정의 연에 따라 더럽고 깨끗하고 가지가지 현상계의 차별에 따라 염정의 연에 따라 만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승만경, 능가경 등의 열애장 사상이다. 얼른 보면은 이게 이제 인도의 바라문교의 바라만 신하고 비슷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사실 어쩌면 그런 영향도 조금 없지 않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우리가 하엄경에서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할 때 마음하고 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할 때 마음이나 신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해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무명하는데 무명이란 말은 무지란 말하고 똑같겠습니다. 무지. 무명이란 말은 명이 이제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지혜가 없다, 알미 없다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무지. 근데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고통의 원인이 또 신에서 멀어진 원인이 신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같아도 그렇게 얘기해요. 신의 뜻을 네가 잘 모르고 불지옥으로 간다. 등등. 어쨌든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런 논리는 모든 종교가 똑같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의 내용은 달라요. 기독교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 세워가지고 신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무지해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한다면 불교 같으면은 그런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인데 네가 그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모든 것을 만든다. 신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신이 따로 있어가지고 절대자가 있어서 우리 현상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하는 거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할 때는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상황의 연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면 성불한다 소리가 열애장을 깨달으면 성불한다 소리나 마음을 깨달으면 성불한다 소리나 공을 깨달으면 성불한다 소리나 같은 말이 됩니다. 공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열애장인 그 자체는 공이다 해도 있는 거 없다 해도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깨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애장이에요. 여기다가 따로 찾으면은 이제 망상으로 빠져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애장 연기는 바로 이렇게 이제 염정이 바로 이 열애장에 근거해서 만법으로 차별된다. 이것이 열애장 사상인데, 즉 열애장은 물에 비유한다면은 무명은 이제 바람에 물이 무명에 의해서 열애장이 무명에 의해서 물이 바람에 의해서 가지가지 높고 낮은 파도를 만들어낸다. 열애장이 물에 의해서 열애장이 바람에 의해서 높고 낮은 파도로서 이렇게 보여진 제대로 보면은 파도가 아니고 물로 보이고 잘못 본 사람은 색으로만 보기 때문에 파도로만 보이겠죠.
아따, 저 타도는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등등 이런 차별에만 집착해서 빠져가지고 전혀 물의 입장을 생각도 못하고 파도 속에서 헤매버린대. 그 사람은 물을 전혀 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열애장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열애장 사상입니다. 화엄에 가면 이걸 더 초월해가지고 따로 열애장을 두지를 않습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따로 열애장을 두지 않고 하나하나가 그대로 열애장이라는 입장으로 전체가 열애장이다. 기신론만 하더라도 염정을 나누잖아요. 열애장과 뭐 허망한 것 이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능엄경에서는 둘로 나눠서 열애장과 객진번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지만 화엄에 가면은 몽땅 열애장이에요. 몽땅 열애장에 춤을 추는 화엄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로 부처도 없고 따로 뭐 중생도 없고 몽땅 보살들이에요. 보살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화엄인데, 그래서 화엄을 이해하려면 이런 밑에 단계의 이런 논리를 다 이해해야만이 화엄이 이해되지, 무조건 화엄만 보면 황당무계하게밖에 안 들려요. 어쨌든 그래서 화엄에 가면 이제 법계 연기, 무진 연기라고도 하고, 또 뭐 일승 연기라고도 이렇게 일심 연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됩니다.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우주 만유, 즉 진여와 내야,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번뇌 등이 따로따로 있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둘이 아닌 원륭하고 무해한, 그래서 서로 인이 되고 서로 연이 되어서 법계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사사무예 연기라고도 하는데, 이 사사무예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네 단계를 상정한다. 화엄경에서 이제 화엄의 연기는 사사무예 연기인데, 그리고 화엄의 연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이, 부처님 세계의 모습이 바로 사사무예 연기인데, 그 사사무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화엄적 교리로 이제 앞에 밑에 세 단계를 설명한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가 사법계 연기관, 사법계 연기. 이거는 이제 아주 범부들이 사는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현상과 차별을 중시, 현상의 차별을 중시합니다. 범부들은, 범부 중생들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 재밌어요. 사는 재미가 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차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차별을 즐깁니다. 이런 세계가 사법계 연기 세계입니다. 사법계. 집착으로만 사는 세계. 예를 들어서 더러움을 버리고 청정을 얻어라. 이런 것도 이제 더럽고 청정을 나눠가지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청정으로 쫓아가고, 좋다고만 하면은 쫓아가니, 또 그러다가 또 더 좋은 거 있다가 하면 또 쫓아가고, 이것이 이제 사법계의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법계. 이법계는 본래 평등하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본래 평등하다. 약간 이러다가 공에 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만은, 본질의 평등을 지나치게 또 평등만 강조해요. 너무 차별을 무시하고. 이것도 이제 병신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가 세 번째, 이사무예를 이제, 이게 이제 이 기신론의 입장, 또는 이 능엄경의 입장, 이런 게 이제 열애장과 객진번뇌. 그래서 이사를 일단 설정한 다음에, 이게 그걸 이제 앞에는 그 다음에 이법계에 나왔는데 그 두 개가 걸림없다. 근데 설정한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직은 화엄경의 사사무예까지는 못 가고 이사무예다. 능엄경 정도가 이사무예의 경계입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교리 입장 체계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은 따로따로 있지도 않죠. 그래서 진여와 본체, 진여 본체와 생멸 현상으로 설명하되, 이사가 무해하고 현상과 본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능엄경도 그런 내용이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넘어가면 이제 사사무예, 화엄경의 본질이라는 거죠. 화엄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사무예 법계관입니다. 본체와 현상이 따로 있고, 본체에 의지해서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체와 현상이 따로 있고 본체에 의지해서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대로가 본체라는 것이다. 물론 이사무예를 이야기하는 능엄경에서도 이런 도리가 안 나온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먼저일 수 없고 더 근원적일 수 없는 평등하고 불이한 관계, 부처님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궁극으로 가면 부처님의 근본 사상으로 갑니다. 불이한 관계 속에서 이 우주와 인생을 논하자는 것이 사사무의 화엄의 법계 연기 사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강 불교의 연기 사상,
업사상 이런 걸 다뤄봤는데 결국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인지 마음이 어떤 거에 되는가를 지금 알게 하려는 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